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의 속죄 은총을 공급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주님과 연합시켜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영원한 행복, 안식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 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주님으로부터 그 속죄 은혜를 성령이 공급하실 때 믿고 죄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그 구원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했을 때 구원이 완성됨을 해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면의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와 싸우며 죄 문제를 회개하며 죄로 인해서 이 마음 안으로 어둠이 틈타며 그 마귀의 공격받고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제 가운데서 연단받는 영혼들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노력이 아닌 안식에 힘쓰는 것도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이 주도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안식을 한다면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자기의 일을 쉬는 것은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주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한 영혼들은 나의 옛사람은 없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내 영혼을 살리고 믿음으로 성화시켜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님 그분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요. 만물이 결산할 이 앞에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할 이 앞에서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영의 입술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을 깨뜨려서 통찰하고 그리고 잠재된 의식까지도 전부 드러내세요. 나도 모르는 것까지도. 그리고 말씀에 비답해서 그 숨겨진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 악독, 음란, 거짓 등 모든 죄와 귀신들을 다 폭로시킵니다.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십니다. 그때가 심판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성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시야에 그 어떤 것도 은폐될 수가 없어요. 드러내준 죄를 인정하고 통회할 때에 예리한 말씀의 검이 어둠의 영을 심판하여 쫓아내고 그러므로 해서 그 영혼 몸이 회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날성검이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입에서 날성검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입에서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심판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심판하려면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해서 내 영의 입이 검이 돼줘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일하심으로 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영의 입의 검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 줄 때마다 속죄 언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빛 가운데 행해야만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현재 드러내 준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죄에 넘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다윗은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노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같이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사람들 찾아가서 의료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붙잡고 소리내서 선포하며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토설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말씀을 사랑해서 종일 작은 소리를 읊조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마음에 새기고 지킴으로 해서 자신이 명철하고 지혜롭게 됐다고 해요. 또한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주의 말씀만 경외하고 고난 중에도 말씀이 자신을 즐겁게 해주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혜 달라고 주님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다윗처럼 종일 읊조리니까 지혜도 찾아오고 마음도 그냥 빛으로 밝아지고 명철해지고, 네?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말씀이 내 영혼을 겉은 힘들게 하지만 내 속은 지배할 수가 없고 말씀이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샬롬의 은혜죠. 안식이죠. 마귀가 주는 세상 쾌락이나 정욕의 만족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이전에 우리가 행하며 살았던 그 생각하며 사고방식이나 그 생활 방식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